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되었고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보람직한 건 내가 그만큼 주 안에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제 말을 하죠. 사실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 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금년 한 해에 계속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해 간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성서적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또 그에게까지 그 머리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점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자라가라. 자, 이렇게 사실 참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세계인 것이 분명하죠. 근데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심령이 둔하여졌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신앙이나 또한 심령이 무뎌진 것, 즉 둔해진 것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사람도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요.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둔해지면 눈과 귀가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즉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둔해지지 아니하면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음성을 듣는 것인데, 사실 이 믿음의 세계에는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주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연속이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이 계속 성장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막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좀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가 미숙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떼학볕에 나가서 일하라 그래봐요. 할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그러나 어른은 그거를 잘 분별하면서 이겨 나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도 참 험악하지만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그걸 풍성하라 그래요. 풍성하게 돌파해 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의 넘침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이렇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이 세상 천지에 그냥 독을 마셔서 오늘 누구 말 한마디에 또 지금 내 형편 처지에 부족함 때문에 뭐 어디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우리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식이 속삭인다고 그냥 금방 믿음 저버리고 말이 험악하게 나가고 이게 다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끊임없이 성장하는 나라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겨자씨알 만큼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성장이에요. 또 가루 서말에 이제 가루를 조그마한 누룩으로 다 부풀린다는 것도 성장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게 참 사실은 달란트 비유도요. 성장이라는 이 측면에서 한번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게 계속 뭔가 이렇게 부풀려지고 성장해 가는 그것이 사실 중요한 달란트 비유의 내용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죠. 개혁 개정에는 이제 낡아진다 그러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후패하나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성장의 감으로 새로워지는 거지. 정체가 됐는데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고 보면 사랑이 최고죠. 사랑이 가장 아주 완벽한 건데 그 사랑까지 많은 여러 가지의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 글쎄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단계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성숙한 어떠한 믿음 그것이 곧 사랑까지 완성시킨다. 근데 참 그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게으르다는 얘기고 열매 없다는 이야기죠.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은 자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시치 못한다. 즉 멀리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살아서 약동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세상 이치이듯이 우리가 주님과 우리는 생명, 즉 인격으로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그 높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데 계속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성장했을 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알곡이라 그러죠. 알곡. 예수님이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알곡과 쭉정이도요. 이게 퀴즈를 하기 전에는 이게 쭉정인지 알맹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퀴즈를 해보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퀴즈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한번 쫙 비춰질 때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지금 주님과 내가 하나 된,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같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르기 위하여 이제 성장에 전진하는 이들이 있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거둔다.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말이죠.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변증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C.S. 루이스예요. 그 C.S. 루이스가 말이죠. 오늘 이러한 주제를 좀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냐 왕이냐 라고 하는 유명한 주제로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안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이냐 행함이냐와 좀 비슷한 거예요. 구세주 따로 왕이 따로 돼서는 안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건 야고보서 말대로 귀신도 알고 떱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다는 게 나를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럼 구세주로서는 뭐가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구세주로 모셨다고 하는 건 이미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세주 따로 왕이 따로 돼 있다면 머리 따로 행동 따로라는 얘기예요. 귀신도 알고 떨듯이. 그런데 이 구세주냐 왕이냐의 그 유명한 변론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적으로 고착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어떤 구세주적인 논리로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그냥 앉아서 끝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잖아요. 사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너는 돼. 물론 맞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 지적 동의에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이 결단하며 그 주님께 나를 부인하고 또한 나를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한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구세주가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변증이잖아요.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러한 관계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책이 될 만큼의 사실은 자세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제가 30대 때 그 참 변론서를 읽어보면서 상당히 공감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려면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입으로는 구세주요, 입으로는 이렇게 주여주여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왕이 될 때 내 마음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두 손을 드는 것이고 항복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두 손을 든 사람. 그래서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버린다면 마음은 없고 우리 입으로만 주여 한다면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세주냐 왕이냐 내가 구세주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야말로 참 지적 동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무슨 공로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 한번 진행해 보면요. 이 부분이 잘못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에 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떤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 율법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건 사람이 힘써서 애써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의를 행하고 거룩함에 다다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이 죄에게 깊이 물들어 있어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 육성이 강한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갈등성에 헤매다가 역시 안 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사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왕이 돼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삶이 자기가 왕이 돼 있어. 자기를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한다 이거죠. 어떤 스승이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큰 밭에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밭에 잡초가 하나도 없이 좀 만들어라 그랬어요. 잡초를. 그러니까 스승의 명령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잡초를 막 제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잡초 참 어렵죠? 제거하면 또 나오고 비 한번 오면 또 금방 자라고. 야 정말 그거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하다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며칠 안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스승이 오셨네. 보니까 며칠 사이에 그냥 밭에 잡초가 막 아주 우거져 있어. 그 선생님한테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인가 보죠. 얘들아 여기에다가 곡식을 쫙 뿌려라. 곡식을 뿌려라. 그리고 잡초가 날 때마다 바로바로 좀 뽑아라.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무성했던 잡초들이요. 좋은 곡식을 싹 뿌리고 난 다음에는 별로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뽑아내기도 쉬웠고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잡초가 없이 가을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밭에 가보면 풀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고추를 거둘 때나 콩을 거둘 때나 깨를 거둘 때나 풀은 별로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육성을 빼내고 잡초와 같은 것을 즉 육성을 제거하는 건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답을 얻은 거예요. 7장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막 오호라 하다가 말이죠. 8장에 가서 아주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런 적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요, 아까 제가 구세주냐 왕이냐의 좀 연장선에서 이해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이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공로를, 주님의 의를 내가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정말 구세주로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이라 말하겠죠. 그리고는 주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그 감격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왕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즉 순종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는 감격 속에 있었지만 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힘써보고 애써보고 율법을 한번 지켜보면 되나, 착한 일을 하면 되나,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니까 그 갈등과 고민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어느 섬 옆을 지나가면 백발백중 배들이 다 파손당했대요. 왜 파손당하냐면 거기 굉장한 소용돌이가 있는데요. 소용돌이 그 저쪽에 엄청난 미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원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소용돌이가 있는 줄 알면서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와 악기소리에 홀려가지고 또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노를 저어 간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하나의 비유죠. 실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우리 찬송을 부릅시다. 그러니까 막 찬송을 부르니까요, 더 이상 그 미혹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홀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무사히 항로를 이제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어떤 미혹, 유혹, 충동, 이것은요, 내가 자제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그 사람처럼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 나를 채울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어리석음, 그 육성을 내가 빼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빼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면, 즉 그 땅에 곡식을 심으면 잡초가 날 수 없듯이 항상 그런 원리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느냐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것, 세상 연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 생각과 마음에 유혹이 많고 욕심이 많고 세상에 어떠한 방탕한 게 많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막 금식도 해보고 뭐 반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고행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신령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서 뭐 바울은 이제 거기는 일체의 비결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 이 바울이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구하는 이마다 오는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게 된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이에게 또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요,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이, 나 같은 세상적인 사람, 아니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 아무리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중에 목숨까지 다하라는 이야기는 그게 얼마나 참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부터 시작해서 목숨까지 다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께 마음 주는 걸 서서히 게을리 한다면 나는 방탕한 사람이 돼요. 게으른 사람 돼요. 세상적인 사람 돼요. 근데 거꾸로 아무리 망가지고 죄를 못 이길 것 같아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는 점점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구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찾느냐가 내 영적 실력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드리느냐가 내 영적 실존이야, 실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네 마음 밭에 좋은 곡식을 뿌려라. 좋은 곡식.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신령한 자가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뭐 뜨끈뜨끈하게 뭐가 오든지 아니면 은사가 있는 걸 절대 성령 충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왔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던 세상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주 예수님이 귀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이 될까?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할까? 충동적일까? 제 충동이 강할까? 욕심이 많을까?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 꿇는 시간이 없는 것이고 묵상하지 않고 뭐 꼭 무릎 꿇고 기도가 아니라 어쨌든 내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 우리 한번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다. 우리는 우편 강도를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방황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평생을 호랑방탕하게 탕자처럼 혹시 낭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돼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올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바라보던 말씀을 묵상하던 길을 걸어가며 한번 주님을 온통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쫙 사모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